오늘 이 성경 공부의 주제는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절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신 그 대제사장의 봉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마다의 봉사가 있고요. 해마다의 봉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매일의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가 있습니다. 해마다의 봉사는 대표적인 것이 대속주일인데 사실은 7개의 절기가 전부 다 해마다의 봉사입니다. 1년에 딱 한 번씩 있는 7개의 명절이거든요. 7개의 명절. 그래서 그것이 7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그렇죠?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요제절, 그리고 오순절. 이 4개가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그 다음에 가을절기의 중심은 대속주일입니다. 대속주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나팔절이 그 앞에 있고요. 대속주일이 끝나고 이제 즐거워서 잔치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예,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지키고 기념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핵심은 대속주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의 봉사를 대표하는 것은 대속주일입니다. 이 7개의 절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해마다의 봉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사람들이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 6월절은 음력으로 1월 14일 날이 있어요.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때 이제 애굽의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집 앞에다가 집에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6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다. 그래서 그것이 6월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바르고 적용한 사람에게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재앙,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으로부터 건너가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죽음의 사자가 우리로부터 건너가게, 패스 오버, 이제 그게 되는 것이 바로 6월절 말에서,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음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금요일 날 닥치지는 않아요. 금요일 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는 제7일 안식일과 이 무교절, 이 안식일이 딱 겹쳤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이 금요일 날, 딱 6째 날에 맞아치면서, 그래서 2개의 명절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큰 날이었습니다. 6월절이.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죠. 그러면서 그때는 뭐 하냐면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키는 정월대보름과 아주 비슷합니다. 정월대보름. 우리 정월대보름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때가 바로 정월대보름이에요. 음력을 지키니까요. 정월대보름에 우리 정월대보름에 어떤 그 나물들 먹고 그 다음에 오곡빵 먹고 이렇게 철밥 먹고 하는 그런 것이 거의 이게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와의 풍습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옷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도 이 배그 민족이라 흰옷을 좋아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또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 있는 것도 비슷하고. 한국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만에 잔치를 하잖아요. 이 100일은 뭐냐면 그 당시는 이 아이가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나서 100일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100일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면역이 생겨서 이제 100일을 넘긴 아이들은 이제 병 없이 잘 커가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0일을 지나면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100일이 말이에요. 이거를 분으로 치면 정확하게 14만 4천 분이랍니다. 14만 4천 분.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의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살아남는 자거든요. 어떤 것을 이기고 살아남는 자. 14만 4천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과 상당히 비슷한 것도 있고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정서와 한국인의 정서가 굉장히 비슷한 데 많아요. 한국 사람들 아리랑 같은 건 한이 서린 그런 노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민요도 보면 그런 뭔가 떠돌이 나그네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가 많이 한 맺힌 정서가 들어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전부 다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머리 좋고 아이들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뛰어나가는 것 보면 상당히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 절기도 아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성경적 절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민족의 이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아마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 뿌리는 의식은 우리는 동지 때 거기다 피에 팥죽을 뿌리잖아요. 비슷한 거죠. 어떻든 간에 이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키는데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밀가루에다 그 반죽을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을 틈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 누룩 없이 밀가루를 가져와서 무교병을 해 먹었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특별히 무교병은 광야에서 애굽의 누룩이 재진 애굽의 누룩과 상관이 없는 새로운 순수한 그 애굽의 죄로부터 단절된 그런 삶을 이제 말해주는 광야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일주일간의 과정은 광야의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을 만약 금요일에 한다면 매해마다 금요일 날 오는 건 아니에요. 금요일이라면 무교절은 토요일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이니까 그 안식일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시작하는 첫날을 이게 안식일로 쳐요. 이거는 절기 안식일입니다. 절기 안식일. 근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무교절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과 겹쳐졌습니다. 제7일 안식일. 그런데 무교절 안식일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요제절은 이게 부활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제 금요일 지나고 이제 일요일 여기 첫째 되는 이게 만약 금요일에 하시다면 이게 일요일인데 일요일 이 첫날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리가 막 익어가려고 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첫 번 그 익은 그 보리를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린다. 동요한다면 흔들린다는 뜻이잖아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죠.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요제절인데, 잘 보세요. 6월절이 십자가고 요제절이 부활이라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덤에서 쉼이거든요. 이 무교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되잖아요. 광야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나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무덤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쉼입니다. 쉼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이제 죄로부터의 단절과 이제 쉼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교절들은 그날에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무슨 날이에요? 제7일 안식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요제절은 이제 그 무교절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만든 그 일요일 날인데요. 이거 금요일 날이 6월절이라 하는 전제할 때 하는 겁니다. 그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요제절이 항상 일요일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요제절이지 제7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제절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꿀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절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원래 그 절기에서도 부활을 기념하는 요제절인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지키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해마다의 봉사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7 안식일을 대체하는 그 자리에 넣은 것은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이 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제절은 요제들이고 여기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식일대로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봄절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쉬시고 그 다음에 요제절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 지키신 거예요.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제절부터 세어가지고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상순, 중순, 하순 한 달을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세 개의 순으로 나누잖아요. 일순은 10일입니다. 10일. 그래서 오순이기 때문에 50일 되는 날이에요. 50일 되는 날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딱 50일 되는 날, 여기 요제절 여기서 세가지고 50일 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딱 50일 되는 날에 무엇을 받았느냐?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합법적인 국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교회가 이제 정식 교회가 발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셨죠? 그러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성소봉사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성소가 이제 합법적으로 개시됐어요. 합법적인 예수님의 중보사업이 개시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그 선물로 무엇을 주셨느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성소봉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오순절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자,
정식으로 이제 이 국가로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헌법이 있으니까요. 자, 이것이 이제 봄절기예요. 이것이 봄절기. 봄절기인데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있고요. 나팔절은 7월 1일 날 있고요. 초막절은 7월 15일에 있어요. 그런데 이 6월절부터 이렇게 6월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까지 하면 약 180일 정도 나옵니다. 6달째가 있어요. 18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때가 AD 한 30년 정도, 34년 정도, 30년 정도, 30년 정도. 30년에서 1844년까지 치면 약 1800년 정도가 간격이 됩니다. 1800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비슷하죠? 어떤 6월절로부터 대속죄일까지 약 180일 정도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부터 대속죄일까지 약 18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있는데 대속죄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나팔절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6월절은 말이에요. 이 해마다의 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우리 인간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공로를 가지고 성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공로가 적용되게 해달라고 이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때부터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재판을 청구하면 그 선고를 위해서 선고일이 잡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 청구했으면 재판이 이제 열려지면서 그 선고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재판 날짜가 잡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판 날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 인간 전체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행보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 나팔절은 대속죄일은 1844년에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에 계산해 보면 1844년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844년에 성소공사를 마치시고 지성소공사로 들어가셨어요.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7월 1일에 미리 한 열흘 전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준비시켜요. 너희들의 운명이 관련되어 있는 이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이 대속죄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나팔절이 있는데 이 나팔절은 언제 성취되느냐? 이거는 1840년 당시에 재림운동으로 성취됐습니다. 재림운동. 그때 사람들은 윌리엄 밀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300주에 끝나는 날에 이 땅에 재림하는 줄 알고 재림 기별을 전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 재림이 다가왔으니까 준비하도록 하는 그 기별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됐어요? 재림을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각성시키고 재림에 관한 이슈를 깊이 생각하고 재림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시킨 거예요. 이 대속죄일을 위하여 나팔절의 기능을 충분히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0장에서 달고 쓴 경험, 먹을 때는 달았는데 뱃속에 가서 쓰게 된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나팔절이 성취가 됐습니다. 재림은 안 하셨지만 재림을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들은 해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이제 재림운동을 이 땅끝까지 이제 진행시키고 이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재림교회의 그렇게 하는 재림교회가 이 조직이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그 모태가 바로 이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운동은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그것으로부터 발단이 됐고 그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계속 이 땅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팔절의 기능이 7월 1일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44년에 이 대속죄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이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속죄일이 끝나면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속주의에 심판이 끝난 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그를 금식하고 그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대속주의를 다 지나고 성소도 이제 정결케 되잖아요. 휘장도 깨끗하게 빨고 또 새 것을 갈 것은 갈고 해서 성소가 1년 동안 피로 더럽혀졌던 그 성소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7월 15일 날 모여서 또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늘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해마다의 봉사는 예수님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 전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하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해마다의 봉사와 함께 뭐가 있느냐? 매일의 봉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 이 해마다의 봉사는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속주일이죠. 근데 매일의 봉사는 뭐냐면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매일의 이 제사가 있습니다. 절기와 상관없이, 명절과 상관없이 날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해마다의 봉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대속주일이든지 오순절이 아니든지 어떤 날이든지 개인이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와서 그 죄를 전가하고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봉사를 위해서 이 개인적인 제사를 위해서 이 제사장들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해마다의 봉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매일의 봉사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십자가 이후에도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명 모두를 위해서 값을 치렀어요. 근데 100명 모두를 위해서 값을 치렀지만 100명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개인에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초청하죠. 그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넘겨준 사람들은 바로 이 해마다의 봉사를 위해서 100명을 위하여 값을 치른 그 효력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돼요? 바로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값을 치른 이 효력이 적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100명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겠습니까? 전체가 100명이라면 몇 명이 구원받겠습니까? 모르죠. 그 뭐 해야 되겠어요?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를 결산을 봐야 되겠죠. 즉 100명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값을 치렀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십자가의 효력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결산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1844년부터 있게 되는 대속주일 날의 심판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적용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심사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이 있고 재림 후의 심판이 있죠. 재림전 심판은 뭐 하는 거죠?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하여 주제를 삼고 심판하는 것이고, 재림 후 1000년 동안 심판하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은 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서로의 그 형량을 정하는 그 심판은 바로 재림 후 1000년기 동안에 이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전 심판은 바로 누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적용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죠. 지금 어느 시대예요? 대속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십자가 시대로부터 이미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의 봉사는 모든 시대에 다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도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를 위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럼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다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건에 참여하는 거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지성소 파라고 주장을 해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이 지성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 앞으로 있을 초막절 사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미래의 일이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 일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 이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그 사건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확보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믿음을 통해서 이 초막절 잔치에 이미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의 잔치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담은 한 3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3000년 전에. 그래서 아담은 4000년 전의 사람이죠. 1000년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이 아담은 십자가 사건보다 훨씬 전에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나 그때에도 이 아담에게도 뭐가 제공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때 이 아담도 누구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 4000년 전에 살았고 3000년 전에 죽은 이 아담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십자가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건 부활을 자기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소의 구조, 예수님의 봉사의 구조, 이 절기의 구조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그 믿음의 효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말로 잘 가르쳐주는 구조가 바로 성소의 이 절기의 구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 성소의 구조에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성소 기별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별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나요? 왜 그것이 뭐기 때문에? 매일의 봉사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시기가 끝나면 그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내게 은혜의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의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그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 되고 초막절 잔치는 바로 나를 위한 잔치가 되어서 내가 오늘 믿는 그 즉시 바로 초막절 잔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사단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장에 어떤 짐승들이 나오죠?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이 무서운 짐승이 시대에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은 이 짐승들이 나와서 이 짐승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자 후손이 나오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제일 타격을 받을 것이 누굽니까? 그게 뱀이에요. 뱀. 용이라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의 계보를 이어서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 붉은 용이 나와서 뭐를 해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 하죠. 즉 네 번째 짐승이에요. 이것이 네 번째 짐승. 무서운 짐승인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한 게 뭐예요?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은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가 시작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그 일을 원천 봉사를 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자를 말하는 바벨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이 공격해가지고 성소를 다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 다 이제 포로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를 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한 거예요. 그 나라, 그 국가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민족에 대한 이런 물리적인 공격을 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곰은 페르시아잖아요. 메데파사. 메데파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서에 나오죠?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하루의 날을 정해서 다 몰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사건들은 그 모르드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계통을 타고 태어날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표범이 있죠. 헬라 시대는 어땠습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면서 그 전쟁을 벌이잖아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러가면서 이스라엘 짓밟고,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러가면서 이스라엘 짓밟고, 그리고 또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사상들로 이 선민의 그 기별과 사상을 무력화시키는, 헬라화를 통해서, 세속화를 통해서 그 기별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표범의 문제고, 바로 무시무시한 짐승,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의 시대, 로마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할 때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전부 다 그 아이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계시록 12장에서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나셨죠. 살아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마다의 봉사의 단추를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가신 거예요. 하늘 성소로 가셔서 이제 정식으로 오순절 봉사, 성소를 개시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하늘 성소 해마다의 봉사를 진행을 하시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봉사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해마다의 봉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 말이 뭐냐면 매일의 봉사를 폐한다는 얘기입니다. 타미드라고 하는 말은 매일의 봉사를 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 전체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과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방해하느냐? 우리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연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이, 무리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8장에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때 그 제사는 실제적인 제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매일의 봉사라고 일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진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할 때 이 땅에다 가짜 성소를 짓습니다. 그게 뭐예요? 카톨릭이라고 하죠. 카톨릭이라고 하는 가짜 성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사역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에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 성소가 계시되었으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 우리의 믿음의 화살표를 중간에서 잡아 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카톨릭 사제들이 죄를 이제 그 사하는 권세를 행사한다고 우리가 죄를 누구한테 고백하게 만들어요? 예,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가서 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우리의 믿음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보하는 그 사역을 대신해서 이쪽에서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 아직도 그 제사의 형식을 드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늘 성소가 있어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짜 성소를 만들어서 하늘 성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있어도 있으라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한 일이 뭡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시간의 성소. 첫째는 공간 성소를 무력화했고 두 번째는 시간의 성소입니다. 이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하여 두신 도피성입니다. 이 세상의 도피성에, 이 도피성은 안전하게 지켜야 돼요. 누구든지 여기에 침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명령하신 거예요. 쉬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시간에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런 그 만남의 시간을 만들었는데,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방해하고 예수님과 만남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안식일 대신 그 옆에 바로 다른 커다란 의미 있는 날을 예배일로 정했는데, 그게 바로 일요일 예배라는 거죠. 가짜 시간 성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요일 예배가 존중되고 높여지면 높여질수록 안식일은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속에서 기다리시고 안식일에 우리와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이 뱀이 내일의 봉사를 폐지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이제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소의 구조에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의 구조에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가 이 뱀의 그 행동들을 우리가 이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감사함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간이 예수님은 기다려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다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이 굳어져가는 이 뇌, 내 이제 세속화되고 딱딱해져가지고 하는 이 내 삶은 이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내 자신이 돌아갈 수 없게 자꾸 이제 이게 굳어져가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그때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침례도 은혜 시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7월달 넷째 주에 이제 침례식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침례를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 봉사를 통해서 본 믿음을 받는 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